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 네,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누구의 희망?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우자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가정의 희망입니다. 아멘. 네. 희망.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절망, 상실. 이것이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교회는 희망이고, 할렐루야. 예수가 희망이고, 예배가 희망이고, 기도가 희망이고, 성령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기도의 성자 중에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주 기도를 깊이 하시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소책자에도 굉장히 E.M. 바운즈 기도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립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립니다. 이분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만약 당신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과 일 다 망친다 그랬죠? Faith and work. 믿음. 그런데 거기에 단어 ruin을 썼어요. 이 단어는 아주 황폐화되다. 아주 초토화되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완전히 떨어지고 일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신앙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다 황폐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일에는,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 뭐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 하이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영어는 이런 표현 있어요. 너무 바쁠 정도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셨어요. 개던진 집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바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아무리 바빠도 오늘 금요일이에요. 9시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네? 교회, 그쵸? 맞죠? 이거 진짜 내가 그냥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꼭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은 금요일 9시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기 계실 줄을 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완전히 무너지고,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항상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신다. 그러면 변비에 안 걸리더라. 몸신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더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 생각을 하십니까? 5분이 중요해요. 이 5분이면 충분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인데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상징, 그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지지요.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면 뭐예요? 풀무불에 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조서가 내렸어요.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지금 국무총리가 한 행정명령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가 있는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있다고 치더라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한다고요? 윗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 하루 3번씩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니까 그냥 집에서 창문 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아유,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예배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나 성전이 그리워요.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이미 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길 도망쳐서 다시 올 수도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던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이 열리면 그의 눈에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것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조금 이상하신 분이에요. 꼭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바벨론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느부갓네살 왕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또 아이들 참 어려워요, 예배하기.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꼭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오늘 6시 이후로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했던, 국무총리 발표했던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QR코드도 의무화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자율화되어지는, 완화되어지는 또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어보지 않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을 기대하라, 목회 비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예? 이게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이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다가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목회의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첫 번째 목회가 뭐라고요? 기도 목회다.
물은 목회다. 눈물 목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 이건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앞번으로 내가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 기도 목회, 물은 목회, 눈물 목회 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구름이 뜨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을 믿고 기도했을 때 큰 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서 뭐요?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이 안 보이죠? 틈이 없죠? 어떻게 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틈도 없어요. 열려지지도 않아요. 거기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바다였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거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기도만 했더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거기 바닥 아래에 바다 밑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 보고 가시고요. 군생활 하면 있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런데 전진을 막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칠흑 같아요. 왜 그런 날만 훈련하는지 몰라요. 달이 있는 날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주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런 날만 야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명탄이 깜깜한 조명탄이 뜨면은 와, 그런데 깜깜하다 화나니까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그게 탁 뜨면 팍 터지면은 눈을 착 감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터지면서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길이 보여요.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조명탄이 떠요. 안 보여요. 근데 눈을 찔끔 감았다가 이제 눈을 떠라 할 때 눈을 떠서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도 안 보이던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조명탄을 띄우세요.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요. 꼼짝없이 그냥 있는 그때 하나님이 조명탄을 띄우세요. 그때 맞추어서 전후 좌우를 살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의 이 기도 비유. 예수님이 다른 비유 많이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여러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3군데가 나와요.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떡을 달라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을 구해가지고 이 나그네를 이렇게 섬기는, 이건 뭐야? 아주 그냥 미련할 정도로 또 아주 철면피를 깡을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18장에 와서 2가지 기도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인내로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이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원한을 그렇게 두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오늘 28장 앞에 17장에 가보면은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부류에 있던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요. 2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정말 구별된 율법을 지키고 대단하죠. 근데 세리는요 완전 죄인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세리와 창기가 번 돈은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대명사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그리고 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 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참 대단한,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 세리는 멀리 섰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이 무슨 얘기일까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고요,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기가 막힌 반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유창하게 저렇게 참 신앙생활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그저 한마디 하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한마디 하고 있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바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인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기도.
세리는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네요. 두 번째 기도는, 이 세례 기도는 가면을 벗는 진실한 기도였어요. 바리새인 자랑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게 다 가면이에요.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진실한 기도를 들으세요. 자기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불쌍히 보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리고의 두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며 기도했던 기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저기 멀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나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세요.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덮어주셔야 돼요. 예수 피로 덮어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야복에서 씨름하며 환도뼈가 끊어지는데, 자기를 죽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리의 기도는요, 가난한 심령의 겸손한 기도였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구하는 기도,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